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교회 감남원에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어떻게 다시 임하게 될 것인지 이를 연구하고 찾아서 증거하고 있는 김기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하늘에서 주신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11절에 증거된 말씀인데요. 이 모든 성경 전반적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어떻게 임하게 되는 것인지를 자세히 성경 전반적인 증거를 찾아서 정리된 메시지를 먼저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하늘에서 주신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11절에 증거한 말씀인데요. 참고하겠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야 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아멘. 내용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참 하나님께서는 실제 천지의 만물을 주관하시는 권세로 그 만물 가운데 인간들을 영적 천지로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기 위하여 마태복음 28장 18절 천국의 권세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으며 시편 49편 15절 지옥 곧 음부의 권세를 마귀에게 주시고 예수께서 세상에 강림하시기 전까지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6절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소유케 하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공중의 모든 권세를 잡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2절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신 예수께서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8절 죄인을 심판하시기 위해 음부의 권세를 받았던 마귀를 멸하여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7절 천국의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용을 세상 만민들에게 공포하고 그를 믿는 제자들에게도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귀신을 내어 쫓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을 때부터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전신 갑주를 입히시고 그 힘의 능력으로 마귀를 멸하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셨으므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권세란 힘과 재능과 모략이 있고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가 얻을 수 있는 것 같이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이 완전하신 참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께서 이새 곧 다윗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공의와 정직으로 판단하시고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는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는 때가 있고 이때에 누가복음 22장 52절에서 53절 어둠의 권세를 받은 마귀는 율법을 완성하는 도구로서 잠언 16장 4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능한 권세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6절 모세를 감동시켜 천지가 창조되던 시작부터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여 세우시기까지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시고 그와 동행하시며
크고 강한 권세와 능력으로 애굽 땅에서 종 노릇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10대 재앙을 내려 광야로 불러내시고 만나를 양식으로 반석을 쳐서 솟아난 물로 먹이시며 많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셨지요. 그때에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시고 10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시고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세워 이를 명령으로 받아 순종하면 사사기 10장 10절에서 16절 권세와 능력을 주어 원수된 이방 나라를 이기게 하시고 율법을 멸시하고 우상을 숨기며 다른 신을 섬기고 불순종하면 원수된 이방 나라에 권세와 능력을 주어 이스라엘이 패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에서 모세의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므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려 해가 지도록 그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므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던 것을 거울로 삼아 언제든지 모세의 손 곧 율법의 행위가 참 하나님을 향하여 있으면 주의 능력과 권세를 주어 승리하게 하시고 율법의 행위가 땅 곧 세상에 속하게 되면 사단에 속한 자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어 이스라엘이 패하게 하셨던 것이지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는 도구로 이사야 13장 1절에서 5절 바벨론을 세워놓으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병기로 쓰시던 중에 에레미야 선지자 때에 이스라엘이 범죄한 연고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권세를 주어 에가서 2장 1절에서 5절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시고 명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시고 원수 앞에서 오른손을 거두시고 명렬한 불이 사방으로 사는 같이 야곱을 사르셨도다 하신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종 노릇하고 있을 때 다니엘 1장 1절에서 7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중에서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제조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을 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리아가 뽑혀서 왕궁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 1장 17절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주시며 모든 학문과 제조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닫게 하셨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뇌 속으로 박해한 이상을 해석하지 못하여 번민하다가 바벨론의 술객과 점쟁이와 박사들을 불러 해석하기를 청하였으나 능치 못함으로 그들을 다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의 영이 다니엘에게 임하여 그 꿈을 해석하게 하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권세를 주어 열방을 통치하게 하셨으나 두 번째 메대, 세 번째 바사, 네 번째 헬라가 그 열방을 통치하게 하시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일을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권세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려고 독생하신 아들로 세상에 강림하실 때를 준비하시려고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로마 왕 가이사가 유대를 침공하여 포로로 붙잡고 빌라도를 총독으로 보내어 통치하고 헤롯이 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내어 회개의 세례 곧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모든 의를 이루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지요. 이때부터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8절 제자들을 세우시고 안식일에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새 교훈인 것을 깨닫게 하시며 산상수훈을 베푸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모세와 선지자들로 기록하신 구약을 완전케 하시려고 인자로 강림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이를 이루시려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영적 천지로 비유하신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셨다고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2절 주께서 그로 상함과 질고를 당케 하여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되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주님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하신 예언과 모든 성경을 이루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마태복음 19장 28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곧 하늘에 속한 유대인들의 왕의 권세를 받으시고 자기를 믿는 사도들에게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하게 된다는 말씀대로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을 때부터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바벨론으로 비유한 로마왕 가이사를 지배하던 신 곧 용을 무저갱에 가두시고 천년 왕국을 세우시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는 권세를 주신 것이죠. 이렇게 천년 왕국을 세우시는 과정에서 죄에 속한 육체가 죽고 부활하여 완전한 아들로 왕의 권세와 영광을 얻으셔야 하므로 사도행전 13장 28절에서 30절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12절 불의를 행하며 대적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자들에게 어두움의 권세를 주어 성경의 1.1획도 빠짐없이 완성시키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만유의 후사로 세운 아들과 동행하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땅의 사방 백성들을 미혹하고 바다 모래처럼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과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 무너진 바벨론 성에 악령들이 모여 만든 진노의 포도주 곧 다른 복음으로 인하여 만국 곧 천년 왕국으로 세우신 사도들의 교회가 무너지게 된다는 예언이 사도들을 배도하고 나온 자들이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거짓 사도요 게울의 역군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여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에게 주셨던 권세가 임하여 유대 나라를 침공한 것 같이 사도들의 교회를 잔해하여 핍박하고 몰살시키게 된 것이지요. 이런 일은 서기 기원 약 200년에서 300년경에 응하였고 오늘날까지 많은 교파가 세워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 복음을 쫓아 믿는다고 하지만 진리의 영과 그 증거가 없으므로 음부의 권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 감람원에서 성경의 증거로 자세히 밝혀주시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물세례의 교훈이 시작되게 하셨으므로 이로써 천국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께서 새롭게 강림하시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잘 들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모두 다 하늘에서 주신 모든 권세를 받으실 수 있으면 참 좋겠죠? 아멘. 세상에는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권세를 잡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희생을 시키기도 하고 또 그 권세를 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보고 계시죠. 그런데 세상의 권세를 잡는 일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존귀한 일이 어디가 있을까요? 그 귀한 일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하늘나라의 모든 권세를 독생하신 아들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모든 권세를 완전하게 다 받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기에 이전의 말씀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그들이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영생하는 거 성경의 약속인 줄 알고 계시죠? 그 약속이 확실하게 성취된다면 그보다 더 존귀한 일은 없어요. 그런데 그 영생이라는 것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말씀이 응해서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보고 그 음성을 듣고 그 능력을 반드시 보고 믿음을 확실하게 세워서 다 영생에 이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세상에요, 우리 육체가 사는 기간 동안에 좀 더 건강하게 장수하고 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비정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육체가 좀 더 건강하고 지혜롭고 또 총명하게 아프지 않고 참 잘 살았으면 좋겠다. 모든 것들 다 부유하게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오랫동안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있어요. 언제적이냐? 33세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 일이 성경의 모든 증거를 완전하게 다 이루시기 위한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빌라도는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또 너를 죽일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빌라도가 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위에서 주신 권세, 하늘에서 주신 권세, 아버지가 주신 권세가 아니라면 네가 나를 해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본문이시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육신의 생각들을 보면 육신이 장수하고 육신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능력이
붙잡혀서 악인들에게 붙잡혀서 죽으신 거야. 이렇게 보겠죠. 그런데 그 33년 만에 성경의 율법을 완전하게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을 하셔야만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속한 유대 나라의 왕이 되는 거야. 그 일을 완성시키시는 일보다 더 존귀한 일이 없는 거고요. 그 일이 완성되었을 때 제자들에게, 믿는 제자들에게 왕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육체가 살아계실 때 이렇게 될 일을 말씀하셨는데, 이 일이 이제 마태복음 19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게 될 때 그때 이제 세상이 새롭게 된다 이 말씀이세요. 세상이 전부 사단의 권세 아래 다 가두어 놓으셨다가 모든 영혼을 다 사단을 통해서 멸망을 시키신 거예요. 멸망을 시켜 놓으셨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다시 살리는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세상이 새롭게 된다 그러니까 이 일이 오늘날 육신의 눈을 뜨고 성경이 응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언제 세상이 새롭게 된 일이 있냐, 이 말씀은 아직 안 이루어진 거야,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보면 이루어졌고 육신의 눈으로 보면 지구가 그대로 있잖아, 모든 우주도 그대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이 아직 안 이루어졌어, 이렇게 말하는데, 이 일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주시니까 그때 이 말씀이 응해서 12 보좌에 앉아가지고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권세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는 그래, 너희가 누구냐? 사도들과 더불어서 함께 성령 세례를 받았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늘나라의 천국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택하신 백성이다. 그리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왕의 권세가 세상에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던 거예요. 세상 나라의 왕은. 그 크신 권세는 실제로 세상 나라에서 사형자도 사형수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또 멀쩡한 사람도 죽이는 권세가 있어요. 이렇게 엄청난 그 왕의 권세가 요즘에는 이제 민주화가 되면서 그런 일이 함부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이게 지금 이 성경이 언제적이에요? 2000년 전 일이잖아요. 그때만 해도 그 왕의 권세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왕의 권세를 주고 제사장이 되겠다 그런 거예요. 제사장은 뭘 하느냐? 죄를 사해주는 능력을 받은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세례를 베풀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실제로 세상에 육신이 어떤 죄를 짓는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는 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있는 죄, 성경에 지식이 없는 죄, 모든 계명을 지켜야 될 텐데 못 지키고 있는 죄,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데, 그들의 죄를 다 씻겨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보다 더 존귀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제자들이 이와 같이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얻게 되었는가 하면 오순절날에 얻게 되었는데, 오순절날에 그 성령 충만을 받는 일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을 이긴다는 게 뭐냐? 마귀의 권세를 갖다가 이제 완전히 멸할 수 있는 권세가 사도들에게 응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 일은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 2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나가 누구예요?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내가 누구냐? 사도 요한에게 성령을 주신 예수님과 사도 요한도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반드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긴 자가 내가 이긴 자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 있어요. 그 이긴 자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는 말이, 그때 사도들이 이긴 게 아니야. 내가 이긴 자야. 그런데 그 이긴 자는 여기에 지금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줄로 알고 있지만 전부 다 가짜예요.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뭐냐? 그 철장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말씀이세요.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성경 전체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니까 그분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는데, 이 권세로 무엇을 했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무리들도 사도들 앞에 오면, 그 제자들 앞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가지고 죄 사함을 받게 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는 거예요. 이런 권세가 있었던 거예요. 이 일이 이제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빵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이 일은 여기 36절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이 사도들 앞에 돌아왔어요. 오순절에 이제 성령이 충만한 것을 보고 돌아왔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알지 못하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말씀을 하시고 있으니까 그때 사도 베드로께서 하는 말씀이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게 뭐냐? 속에서 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속사람으로 나타나시는 일이고 그 일이 영생하는 일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권능이 이렇게 나타났을 때 사도행전 5장을 보면요.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뉘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그늘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바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얻은 사도들의 권세가 이렇게 표적과 기사로 나타나서 병들어 고통받는 사람, 귀신에게 눌려 고통받는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고쳐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야. 이게 하늘나라의 권세가 정확하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런 권세 얻기를 소망하고 이 말씀을 지금 청종하시고 계시는 거 맞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 권세를 못 받고 있는 원인이 뭘까요? 아직 우리가 육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순종치 못하고 아직 우리가 인자이신 예수님, 육체로 살아계셔서 나타나신 예수님의 때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교회인들이 다 이 일이 응하였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고 그 이름을 다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으로 병든 사람들 보면 기도를 하잖아요. 어쩌다 낫는 일이 있긴 있어요. 어쩌다 낫는 일은 귀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말하나 그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일들이 100%가 성취되지 않는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가 아닌 겁니다. 가짜인 거예요. 가짜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마귀죠. 그래서 온 세상이 전부 다 사도들의 시대가 끝난 이후 오늘날까지 사단의 권세 아래 다 갇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그때 사도들의 권세를 사도들에게 주어진 권세를 다시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소망을 가지고 감람원에서 전해드리는 교훈을 듣고 우리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죄를 반드시 사함받기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회개하는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기쁨으로 여기시고 계시죠? 이제 우리가 얼마만큼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대는 그 날은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너무 태만하면 우리도 다 지금 악에 속하여 있는 모든 무리들이나 동일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사도들에게 나타나는 그 영광이 그 권세가 너무나 귀중하고 그 일을 한번 자기도 해보고자 원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러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속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 바 되었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이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몬이라고 하는 낱말의 뜻은 순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에게도 시몬아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자기에게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성령을 주는 세례를 주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이 성령 받는 것이 이제 너무나 귀중하게 여겨지니까 돈을 주고 그걸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돈 주고 살 수 있으면 이거 사서요. 사도들처럼 그 능력을 행하기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오늘날 교회는 어마어마한 많은 돈을 벌어요. 표적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11조도 갖다 내고 많은 연보도 갖다 내고 이렇게 저렇게 돈을 많이 긁어 모아서 교회 크게 짓고 아주 부자로 잘 살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은 사도들에게 이런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야 이거 내가 사서 다른 사람에게 성령을 줄 수 있고 병을 고칠 수 있고 이 권능이 나타난다면 이보다 더 권능이 큰 일이 어디에 있겠느냐. 내가 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이걸 좀 파시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겼어요. 네 속에 악독이 가득해서 너는 바로 그 말함으로 인해서 멸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때 이제 내가 알지 못하고 이런 죄악을 범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하니까 이제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는 이 기도가 반드시 응해져서 용서받았겠죠. 하도 앞에서 모르고 행했는데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용서 안 해줬겠어요? 근데 그 뒤에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선물은 돈이나 세상의 어떤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은 하늘에서 선물로 주신 것인데 이 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약속하신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기록하신 모든 성경의 율법의 모든 말씀을 한 가지도 빠짐없이 완성하신 증거가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의 증거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1절에서 4절까지를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4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여기 3절까지예요. 3절까지 참고했습니다. 여기의 내용은
용이라고 하는 용을 잡아보니까 뱀이고 사단이고 마귀다 그런 거예요. 그걸 용을 잡아서 무적행 속에다 가두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을 세우는 일을 하시는 거야. 그러면 이 옛 뱀이라고 하는 이 용이 언제 어떻게 존재를 하고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신약시대 처음 시작하기 전에 로마 왕 가이사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백성들을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고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들의 종이 돼서 그 나라의 법을 로마법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왕 가이사에게 역사하고 있는 영이 바로 용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 용의 권세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었을 때 선지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이 명령을 전할 때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전부 마귀 자식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 일이 이루어졌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이전까지 그런 일들이 그 무적행에 가두기 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언제 무적행에 가둔다는 말인가? 무적행에 가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 승리가 뭐냐? 바로 용을 무적행에다 가두는 그런 일이 시작되었다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는 일, 용을 가두는 일, 이 일이 목적이에요.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다시 부활하시는 일로 말미암아서 그 용의 권세가 완전히 꺾여지는, 가둬버리는 그런 일이 이루어진 후에 어떤 일을 하셨느냐? 천년 왕국을 세우셨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 천년 왕국이 4절부터 20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아멘. 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는 때가 언제냐? 사도들이 오순절날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죄사함을 받게 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는 이런 일들이 바로 천년 왕국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왕 노릇하는 권세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 일이 오늘날 이 세상 어느 교회에서도 어떤 목사나 어떤 교인들도 사도시대에 오순절날에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런 일은 아직 안 이루어졌다고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었다. 언제 천년왕국이 세워졌냐?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도들에게 이 일이 응하지 않았다면 성경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약속을 완전하게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너희가 지금 왕의 권세, 제사장의 권세 이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어서 모든 죄를 깨끗이 씻겨주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고 천국 백성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들이 전부 다 영생 얻게 하는 그런 권세를 베풀어 주셨던 그 그리스도가 함께 계셨던 사도들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일이 첫째 부활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무슨 부활이 됐을까요? 예수는 육체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들에게는 어떻게 응했을까요? 속사람이 죽어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속사람이 죽어있는 무덤이야. 이 사실을 알려줬어요. 오순절에 속사람으로 죽어 계신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던 예수님이 살아서 나타나셔서 그 얼굴을 보게 하고 그 음성을 듣게 하고 그 손으로 일하시는 것을 목격하고 그 권능으로 왕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 존귀한 일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말씀이 응하야 되는데 실제로 1000년 동안은 아니에요. 1000년 동안 했으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사도들의 그 시대가 불과 해봐야 약 300년도 채 안 돼요. 근데 1000년이라는 게 왜 1000년이라고 했을까? 영적 1000년이라는 거예요.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한의 수예요. 하나님 안에서 만이나 천이나 이런 숫자는 무한한 수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를 말씀하시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1000년은 하루나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이 말씀을 베드로후서 3장에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런 내용은 실제로 영적 1000년은 영적 하루나 마찬가지다 이런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하루라는 것은 또 어떻게 응하였느냐 하면 하루는 실제 하루가 밤이 됐다가 광명한 아침이 돼서 낮이 오면 하루가 되는 거 맞으시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시기 전에, 나타나시기 전에 온 유대 나라가, 온 세계가 다 사단의 권세 안에 다 갇혀져 있는 거예요. 천하만국이 다 마귀의 권세 안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그 갇혀져 있을 때를 가리켜서 어두운 밤으로 비유를 해요. 그런데 그 밤인지를 몰라요, 그들은.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이 명령을 전할 때부터 밤에 달빛 같은 교훈으로, 별빛 같은 교훈으로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하시고 예수님도 똑같이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부터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하신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하시는 동안 육체가 죽으시기 전까지는 너희들이 다 깜깜한 밤이다. 너희들 영혼이 다 죽어있어. 이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 충만함을 주실 때 그때 광명한 아침빛이 떠서 빛의 아들들이 되게 하고 빛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런 권세를 사도들에게 얻게 하시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권세를 사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권세가 영원한 게 아니라 물론 사도들은 영원히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그 사도들 세대가 끝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임한다는 거예요. 다시. 왜냐하면 하루가 지나고 나면 낮이 왔다 하면 또 다 밤이 와야지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밤이 다시 임하게 되는 일을 갖다가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 10절.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과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언제 세상에 응하게 됐느냐 하면
사도들을 배도하고 나온 자들이 다른 복음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무리를 모아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돌아오니까 결국 사도들을 핍박하고 다 죽이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도가 사도들이 성도예요. 그리고 거기에 거룩한 성이 세워져 있어요.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니까. 그런데 그들을 다 애워쌌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하신 거니까 반드시 낮이 됐고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가 있으면 또다시 밤이 와야지 맞는 거고, 이 성경에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성취가 되어야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까지 이 세상 교회가 사도들의 세대가 어떻게 끝난지를 전혀 몰라요. 그 빛의 날이 언제 끝난지, 밤이 언제 왔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배교하고 나온 자들이 다른 복음 만들어서 천주교를 세우게 되었고, 그 천주교가 세워진 이후에 오랜 후에 기독교와 많은 교파가 오늘날까지 세워져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는 있는데 그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이 성취함이 없어. 그러면 약속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이 말씀하신 약속, 사도들이 전하는 모든 증거들은 전부 다 헛되고 거짓말이 되어버린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떤 권세가 임했을까요? 천하 모든 만국을 사단에게 다 맡겨버리는 그런 때의 역사가 함께 임하게 된 것인데, 이게 바로 무저갱에 가둬놓았던 그런 용, 마귀, 사단의 뱀, 이를 전부 다 놓아서 세계 전체가 다 거짓에 미혹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오늘날에까지 세계 전체가 다 거짓에 미혹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분별하고, 우리도 다 지금 그리스도가 안 계셔요. 안 계시는 것을 정확하게 분별케 하고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해주는 이 교훈은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 교훈으로 처음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탄생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임하게 됐고, 이 일로 시작되면 반드시 인자의 때가 임하시게 되는 거고, 또다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함께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